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42년간의 갖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을 시키죠. 하지만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죽고 120세의 모세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정쟁을 이끌 모세 후계자 선정이 급선무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충실한 보좌관이었고 일찍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대승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큰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런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이러한 뛰어난 장수, 또 지략가, 이런 다양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 그 지도자를 누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감동은 빛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아들을 세워라. 갈렙을 세웠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 200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잡족이 나온 거예요. 잡족.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섞여 있었던 많은 종들, 그런 어떤 노예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던 그러한 영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그렇게도 하나님이 세운 모세조차도 사람들은요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잖아요. 뒤엎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다음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 다음 사람은요 하나님의 뭐 특별한 그 영도가 있거나 뭔가 기적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워야 돼요. 왜요?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야 됩니다. 이 다음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실망과 좌절감과 허탈감,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그런 갈렙을 아마 선택하면 그나마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갈렙은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지역의 그 지파 중에 영도자라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젊은 이 여호수아를 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유언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다음 지도자니까, 이제 특별히 네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네가 훈련시켜라. 무기를 준비해라. 전차를 만들어라. 신무기를 개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모세가 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 번역된 우리말의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뜻의 히브리어 와우가 첫 단어예요. 여호수아의 첫 단어가 바로 와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장선.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명기 따로, 여호수아 따로가 아니라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무대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였고, 때는 출애굽의 영도자여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짊어진 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홀로 서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떨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로부터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부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방팔방 다 막혀있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위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두 가지로 위로하세요. 첫 번째, 5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과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젠 너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니까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갑자기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에 우박을 쏟아지게 해서요 혼비백산 만들어요. 그리고 막 전투에 임했더니만 이제는 대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해가 기울어져 버리네요. 점점점 밤으로 치닫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이 해를 붙잡아 버려요. 너희들 더 힘써서 대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또 그 하나님은요, 시편 18편 2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요 방패와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 변화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조건들이 바뀌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 굳게 붙들어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할렐루야. 예. 형통의 기본 의미는 번영 혹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정복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요구되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워서 너희들의 땅을 쟁취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승리한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번영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정착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요, 모세의 유언에도 나와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는 그 땅에서 정말 이방의 그런 문화와 이방의 종교를 따르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들이 섬겨라. 그렇게 이 유언을 해줘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 그 정착하고 나서 그 삶을 그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번영하려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충만하게 잘 살아내려면 한 가지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모세도 유언으로 권면했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의 그 환경이 어디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흙과 백의 논리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불순종할 때는 사람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조차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6.25 전쟁 71주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북녘 땅이 이 남원보다 더 풍요했어요. 풍요로웠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땅에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도시가,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십자가가 성경이 없어지더니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니만 그곳에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고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변모해지니까 여러분 그 풍요로운 땅들이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다가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안 돼요. 오히려 이 남한이 오히려 척박한 땅을 개갈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이에요, 풍작. 이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누구죠? 북한에 가가지고 개량 종자를 가지고 가서 감자나 뭔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도 못 먹고 못 사니까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가서 개량 종자 씨를 가지고 가서 그냥 좋은 씨를 가져서 뿌리고 했는데도 수확이 안 돼요, 수확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그것을 방문하고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젖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과 물질과 이 만물을, 이 땅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그것으로 여러분 이 관찰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순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번영한다. 그 땅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경을 떠날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척박한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더라고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저곳에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곳에서 저렇게 풍요를 누리느냐.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이삭에까지 벌어지잖아요. 우물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분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땅. 그런데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막았던 돌들을 쳐내고 거기서 물을 다시금 꺼냈더니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탐을 낼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내가 저를 죽여서라도 내가 찾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영의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자고.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자 하는 것.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정복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는 그 심령에게 여러분 그 심령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심령이 뒤바뀌도록 하는 그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여러분 정복전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곳에 세우는 열심히 싸워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만드는 처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잘 갈고 닦아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 환경을 만들어 조성해놨는데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만히 한 놈이 나갔다가 7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가 우리가 좋은 곳이지 않냐 하고 판을 쳐버려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권을 했으면 여러분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계속 그 스스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